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성경 전체를 요약한 인생에게 내려준 새 계명을 우리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창조 목적이에요. 인간은 사랑받으며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받으며 사랑하라고 창조했을까? 사람은 사랑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감정적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만 생각해도 도파민이 그냥 막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막 황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뜨겁고 행복한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도파민이 나오게 돼요. 사랑해보세요. 도파민이 막 나와가지고 스스로 막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마음이 죽은 거야. 창조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사랑하면 피곤함을 덜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해도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언제나 생각하게 됩니다. 잠을 자도 꿈을 꿔도 걸어가도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행복했어요. 사랑할 때 즐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자아가 확장됩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대상을 더 이해하고 더 받아들이고 더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거나 부모를 사랑하거나 친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자식을 사랑해 보세요. 자식이 좋아하는 거 하게 돼 있어요. 자식에게 종이 되지. 부모가 만약에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자아를 확장시킵니다. 사랑을 더 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아를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도 공감도 해낼 수 있는 그런 관용의 사람이 돼요. 공감 능력이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나고 화나고 승질날 일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다 용서되고 다 이해되고 다 수용하게 되는 그런 마음 넓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기꺼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해도 아깝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향해서 돈을 쓰는 게 아까우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마음이 식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좀 시간을 내는 게 아까워. 사랑이 식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 아까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지.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사랑이 식게 되면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점점 마음도 몸도 멀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의되어지고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게 되는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돈 아까워하지 말고 시간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인정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사랑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색해. 그럼 어떻게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나는 무엇이나 될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자기에게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무한한 능력이 내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혜도, 지식도, 힘도, 능력도, 건강도 모든 것이 다 2배, 3배, 4배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뽀빠이가 시금치 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괜히 활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괜히 노래가 흥얼흥얼 막 나오는 거야. 왠지 노래 부르고 말이지. 그냥 뭐 발이 막 땅에서 막 둥둥 떠 있는 것 같아.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그 스스로의 확신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마치 주먹으로 바위를 치면은 바위가 깨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자존감이 낮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존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내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자존감이거든요. 이 자존감이 낮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돼버려요.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스스로를 비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게 될 때 벌써 얼굴에 변화가 옵니다. 얼굴에 생기가 넘쳐. 옥시토신이 막, 도파민이 막 나오기 때문에 강한 그런 확신과 그리고 만족감과 그런 행복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자들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활기차게 생명력 넘치는 힘 있는 건강한 즐거운 삶을 살으라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의무가 아니고 사랑이 강압이 아니고 사랑이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 식은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받을 때는 그러면 어떤가? 그것도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받을 때. 사랑받게 되면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자존감이 올라가게 돼요. 아, 나는 이 땅에 필요한 존재구나. 더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되고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존감을 높여 사시기 바랍니다.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을 때 스트레스에서 회복도 금방 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스트레스가 막 밀려오고 어렵더라도 사랑을 받게 될 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을 때 이 스트레스를 떨쳐내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부정적 감정이 다 상쇄돼 버려요. 항상 긍정적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아, 난 이 땅에 잘 태어났어. 난 이 땅에 태어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난 이 땅에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확신이 들어온다니까.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신시키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을 때 신체적인 변화가 생겨요. 얼굴 좋아졌다는 소리 듣습니다.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사랑받을 때. 그리고 마음이 넓어져요. 사랑받은 사람은. 잘 용서하고, 잘 이해하고, 잘 용납하고,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마음이 넉넉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적인 변화예요. 사랑받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표정에 변화가 생기고 삶에 활력이 일어나가지고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람이 신선해? 생동감이 넘쳐? 이런 말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정말 신선하고 생명감이 넘치고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도록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고 사랑받는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셨고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열매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물어보잖아. 나 사랑해요? 물어보잖아. 종현이가 엄마 나 사랑해? 사랑하지. 신발도 갖다 줘. 먹는 거 만들어줘. 옷도 빨아줘. 사랑하면 다 그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피곤하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좋은 거란 좋은 거는 그냥 다 줬어. 먹을 거, 마실 거, 사명까지 다 줘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그것도 영원토록 죽지 않는 생명으로. 영원토록 건강한 생명으로. 영원토록 젊음으로 사는 그 생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배신하죠.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었건만 결국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라는 걸 하는 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줘. 사랑은 개뿔, 거짓말한 거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게 인생들의 불행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것이 절망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제대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두가 절망합니다. 돈이 뭐 1000억, 10,000억, 1조를 가져도 절망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즐거워도 결국 집에 들어가 밤이 되면 공허로운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왠지 쓸쓸한 거예요. 이게 뭔가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은 하나님과 친절한 관계,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행복감도 즐거움도 만족감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즐겁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감도 즐거움도 만족감도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뭐 성적이 안 올라서?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만족감도 행복감도 즐거움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 대한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을 회복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로 돌려놔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 속에서의 만족과 행복감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게 될 때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냈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거부했으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거절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죠.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들어온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적인 마음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혼적 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윤리 도덕 안에서 사는 거야. 근데 이 윤리 도덕이 인간의 본성의 악함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온갖 범죄와 온갖 슬픔과 온갖 괴로움이 찾아온 거죠. 죽음도 찾아왔고 사망도 찾아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아담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의 여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 여자와 마귀를 원수지간으로 만드신 것, 이게 아담을 사랑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완성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까울 게 없습니다. 돈도 시간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심지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놓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믿음까지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능력 있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사람들입니다.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즐거움을 찾고 만족을 찾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존재의 모든 의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 깊이 다시 한번 자신을 설득하고 또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이 아침을 의미 있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창조된 이 땅에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 확인했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이 목적하신 구원의 삶, 행복과 자족하는 만족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져서 항상 기뻐하며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